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7페이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본문을 얘기할 때 제 얼굴만 계속 보셔서 왜 내 얼굴만 보시지 했더니 뒤에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붙잡아 가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아가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러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그대로 보시리라. 아멘.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초대 기독교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사도들 위해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11장부터 28장까지는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유언과 같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의 요약이며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최고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용은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마지막 메시지고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문 말씀의 핵심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의 핵심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 아시죠? 증인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목격한 사건을 사실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증인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본 것, 들은 것을 죽음으로 증거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의미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가 죽음이 같이 붙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터스, 순교.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유대교의 이단자로,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형에 처해서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려면 지불해야 되는 값이 죽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이 메시지와 예수님의 12제자가 들었을 때 증인이 되라 그 강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복음 전하라는 거구나 이 정도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했을 때 그걸 들었던 제자들에게는 부담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죽으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 죽어라 이 뜻이에요. 그걸 제자들이 지금 들은 겁니다. 우리와는 강도가 달라요. 이 강도의 세기가 엄청난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 순교해라 이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았어요.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진짜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자로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래서 자살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11제자가 남았습니다. 한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한 명을 더 뽑습니다. 그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그 12명이 전부 결국엔 순교했습니다.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는지 그걸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헌신하다가 로마의 네로마켓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소아시아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순교당했습니다. 요한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반모섬으로 귀양 가서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린 바 되어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인도 등에서 전도하다가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 등지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아프리카 이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바 되어 순교했습니다. 유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유대에 돌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선출된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진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증인일까요? 이게 우리의 물음표죠. 예수님의 제자로 국한된 걸까요,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메시지, 열려진 명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래도 순교할 확률이 낮잖아요. 물론 순교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전하다가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환경, 미국이라는 환경,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환경에서는 순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12제자와 같이 순교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전파도 율법주의로 느껴지십니까? 복음을 전한다, 이거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강요, 율법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혹 착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겸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나 예수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도 그냥 돈 주면서 너 예수님 복음 전할래? 그럼 그래서 복음 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증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증인될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격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의 권위를 분명히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4,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희망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때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고 광복했던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얘기하실 때 제자들은 신이 난 거예요. 아, 이때구나. 이때가 이스라엘이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날이구나. 예수님이 드디어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때 너희가 알 바 아니래요. 그 회복의 때 알 바 아니래요. 먼저 때에 대한 오해를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너네는 어떤 때에 모든 것이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고 있지.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때와 내 때. 우리는 항상 내 때를 요구하죠. 하나님 이때입니다. right time입니다. 지금입니다. 이때 이루어져 기도할 때도 이때입니다. 이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때는 내가 정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다음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이제 회복의 개념을 바꿔주십니다. 내용을 바꾸시는 거죠. 첫 번째는 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고 두 번째는 회복의 내용에 대한 오해를 바꿔주십니다. 그 오해가 뭐였냐? 제자들은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했고 정치적인 해방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회복이라는 개념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말미암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분도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펼치시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다.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다. 전 세계의 회복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다.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나는 영적인 메시아다. 영원을 향한 메시아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참 위대했던 점은 이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회복의 개념이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구나. 이 메시지는 죄로부터의 회방이구나. 죄로부터의 억눌림으로부터의 자유구나. 그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영적인 구원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교의 피를 기독교의 역사에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증이 참 많죠. 그리고 우리의 한계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다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걸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어야 그게 믿는 자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게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만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된다.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간격을 인간이 뛰어넘으려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것이 무서운 범죄인 것입니다. 교만죄이고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은 높임의 대상입니다. 절대 탐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욥기서에 그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합니다. 우리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잘못 읽으면 욥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으로 여러분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처음에 고난이 왔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지, 순간은 믿는 자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니까 우리와 똑같은 본질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 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와보세요. 나랑 토론해 봅시다. 나랑 따져봅시다 이거예요. 누가 옳은지, 내가 왜 고난받는지 나랑 좀 대화 좀 해보자고.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보래요. 그리고 나랑 토론해보죠. 나와 토론해서 누가 옳은지 한번 결판을 내자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시죠.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에게 정답을 먼저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질문을 먼저 하세요. 그 질문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요약해서 그 욥기서에 나온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대답해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네가 아느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너 아느냐? 그 낳을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아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지 않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누가 했느냐? 너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답해 보시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 우리 인간은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욥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교만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욥기 40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변화된 거예요. 막 조잘조잘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져봅시다 하던 욥이 스스로 입을 가린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3절 이하에는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겠나이다. 욥이 회개해요. 회개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의 주제는 억울하게 고난받은 욥이 아닙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을 통한 욥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이 고난조차도 욥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욥이 고난받아야만 됐던 거예요. 욥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고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욥은 억울하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성숙,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라. 하나님을 깨달아 알라고. 그래서 마지막 욥기 42장 5절에 욥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전까지는 간접적으로 들어왔던 하나님, 추상적으로 오해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의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영화가 있죠. 브루스 올마이티.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셨죠? 그 영화. 맨날 되는 일이 없었던 브루스가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네가 하나님 되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되어보라고 하나님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브루스는 신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은 점점 뒤죽박죽으로 변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면 저 사람이 손해를 입고, 자연을 움직여서 내가 유리하게 사용하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복권을 다 당첨시키니까 경제가 흔들리고, 결국 이 브루스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두 손 두 발 다 빕니다. 나 못해 먹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능력, 권위를 높여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해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까? 욥처럼 자기가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고 느껴집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그럼 여러분 해석하지 마십시오. 해석하다 시험 듭니다. 욥처럼 자기 스스로 해석하다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문제가 있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 고난이 왜 왔지? 해석하다가 스스로 실족합니다. 여러분,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막 해석하고 내 이성으로 뭐가 오는 거지, 내가 이런 일이 왜 왔지 하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그냥 내버려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냥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하박국, 여러분 아시죠? 하박국은 이스라엘 안에 악이 판치는 상황을 눈뜨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악이 판이칩니까? 왜 이렇게 이 나라가 더럽혀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를 일으켜 내가 이스라엘을 벌내릴 것이다. 하박국이 머리를 긁다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이 더 나쁜 나라예요. 바벨론은 하나님도 안 믿는 나라예요. 근데 어찌 그 나라를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치려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도 내가 사용한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심판할 거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박국에게 하신 개인적 메시지예요. 너는 그저 나만 믿어라요. 의인은, 정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야. 하박국, 더 질문하지 마. 너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내가 신실하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저 바라보기만 해. 너는 그저 믿음으로 살아.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해석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까? 너무 괴롭습니까? 그럼 해석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세요. 그 뜻을 신뢰하세요. 그럼 회복돼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기가 막힌 가사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주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도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가장 먼저가 뭐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무조건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주체자라니까요. 우린 이걸 오해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일, 봉사 직분, 목회일, 또 리더, 목자, 목동, 그다음 각 부서장, 그다음에 여러분 평신도로서 하는 모든 봉사들 다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모든 것이 주체가 다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앞서가고 나는 그저 도구예요, 도구.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이집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어눌한 자입니다. 저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서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복음 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내가 말 못하면 어떡하지? 내 말빨이 안 돼가지고 복음 전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착각합니다. 우리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내 말이 무슨 권위가 있을까? 내가 말한들 그 사람이 들을까? 그 두려움이 먼저 머리에 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잠깐 나눌까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단체는 말씀 암송과 전도를 하는 단체입니다. 저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전도는 참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을 좀 우습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많이 회개했어요. 교회 다니고 목회자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뭔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 들어가서 제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했고 감격 속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나가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전도 나간 첫날이었어요. 참 긴장이 됐습니다. 전 그 긴장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옷을 최고 좋은 거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딱 제품을 발랐어요. 젤을 딱 바르고 전도하는 사람 같지 않게.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막 누추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해 보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편견이에요. 그래서 막 지하철에서 막 전도하는 분들 하면 되게 막 뭔가 우리와는 다를 것 같고 막 초췌하고 막 이상한 옷 입고 있고 막 세련되지 않고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편견을 이제 불식시키려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막 멋있게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실제 전도했을 때 나중에 제 전도지를 받고 제 얘기를 들은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 맞으세요? 복장이 이상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세련되게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그 사람도 어떤 편견이 있었던 거겠죠. 자, 처음 전도하는 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학생한테 전도지를 주고 잠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 용기 내서 잠깐 얘기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 또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딱 째려보고 갑니다. 마음 아프더라고요. 네 번째 사람, 이게 진심입니다. 진짜입니다. 10번째 사람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9번째까지는 안 듣다가 10번째 사람 지나갈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래요, 잠깐 얘기 들어봅시다. 기계공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학교 뒤에 뜰 같은 데서 앉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원래 15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진짜 제가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던 제 마음이 녹아지면서 하나님이 제 입에 말의 권능을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전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알 것 같죠? 한 번도 못 들었대요. 한 번도. 십자가만 들었지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대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용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학생, 저보다 1살 어렸어요. 그 학생에게 전도하고 그 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평균 10명 중 1명은 들어요. 10명 전도하면 1명은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목사님. 전도하면은 다 우리 막 욕하고 막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보고 만들어 본 사람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의 편견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니까 전도 못한다 하면 안 된다. 이 시대가 무슨 전도하는 시대가, 이건 옛날 사고야. 그 편견 속에 우리도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용기 있게 나가세요. 용기 있게, 여러분 어려우면 관계전도부터 하라니까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구, 동료부터.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성령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가겠다는 것.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님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결론을 이미 다 내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결론을 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다 한 다음에 그거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도는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직장을 구합니다. 이 직장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직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결론 내린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 가야 됩니다. 제가 이 학교 무조건 가야 됩니다. 결론 내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왔을 때 그 뜻을 따라가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령님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님을 이용합니다. 성령님을 앞세우고 자신이 존경받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자신이 누리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은
내 성공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 필요한 이용의 대상은 아닙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님보다 여러분 앞서가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본문 말씀은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재림의 약속을 해주신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이유는 재림의 방법이 승천하실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11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몸이 올라가셨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셔 영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몸이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올라가셨어요. 재림 때도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을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 하늘로 올라가요. 그걸 보고 있어요. 로켓이 올라가도 신기한데 사람이 올라가요. 사람이 그걸 직접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눈물이 나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온다. 똑같이 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명감으로 불타는 거예요. 아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겠구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 다시 오신다니까 우리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복음 전파 열심히 하자. 이 감격 가지고 우리 예수님 전하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오시기 전에 진짜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사명감이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에 대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절박함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재림신앙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 감격이 있으세요? 혹은 어떤 사람은 아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저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아 예수님 지금 오시면 지금 열심히 해서 아파트 샀는데 이거 집 사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박사 땄는데 이제 교수 이제 됐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재림신앙이 있어야 돼요. 재림신앙.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재림신앙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제 아빠 손을 잡고 놀고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잠깐 갔다 온다고 음료수 들고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놀이터와 집까지는 한 100m 차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동네 큰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딴 데 가라는 거예요. 야 애들은 가. 빨리 가. 나가. 이러는 거예요. 순간 쫄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어떤 정신이요? 아버지가 이제 100m니까 좀 있으면 음료수 가지고 나타나시겠구나. 놀이터 쪽으로 이제 곧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형들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그 형들을 향해 반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너가 가라. 다행히 아버지는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담대함.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마지막으로 제 고백을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운전을 할 때 톨게이트 전도는 하겠다 했어요. 그 톨게이트 전도가 뭐였냐면은 이게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그 아줌마 아가씨들 있잖아요. 거기서
또 주시는 돈 교환해주고 그런 분들에게 잠깐이나마 예수님을 전하겠다. 그걸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리고 군종 목사 사역을 할 때, 그리고 가끔 한국에 들어갈 때, 이제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이제 항상 전도를 합니다. 톨게이트를 지날 일들이 제 사역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나누려면은 저도 1시간 간증을 해야 돼요. 너무나 신기한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창피함도 많이 당하고 전도의 어려움도 겪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떨리죠. 창문 열고 이제 뭐 어디 갔다 오기가 해서 돈 주잖아요. 티켓 주면서. 근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그 아줌마 눈만 계속 쳐다봐서 오해 산 적도, 저 사람이 왜 나만 쳐다보지? 그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두려움이 앞서서 이제 모기 소리로 예수님 믿으세요. 저 사람 무슨 얘기하나? 그럼 또 지나간 적도 있고. 참 저도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용기가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용기가 너무 힘들고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용기 있게, 자, 톨게이트가 이제 눈앞에 이제 1km 전이에요. 담대하게 해야지. 예수님 믿으세요. 연습까지 합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자, 이제 딱 제 차례가 왔어요. 돈을 주었어요. 거스름돈 받았습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어요. 힘내세요. 저는 그 직원의 말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어요. 힘내세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 가지의 경험을 해보세요. 한 가지의 결심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동심원 구조로 진행됩니다. 동심원. 가장 가깝게는 가정에서, 그리고 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캠퍼스에서, 한인 모임에서 점점 넓혀져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시대, 편견입니다. 잘못된 인터넷 언론이 만들어 놓은 편견이에요. 제가 실제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여기 해보니까 우리 청년부 모임에 교회 생판 안 나오다가 나오는 친구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안 들어봤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교회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만 한 번도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는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복음 전해야 하는 시대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그런 사명감을 저는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 청년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이셨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셨습니까? 그냥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었습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절박하게 우리의 귓가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 증인이 되거라. 기도하시겠습니다.